소설 방축골.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김사도 요한의 순례의 여정에 대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벽이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순례의 길. 조선 천주교 창설자 이벽 세례자 요한은 독학으로 천주교 교리를 익히고 신자가 되어 부친에게 가택연금 되었다가 사망하였다고 한다. 사도 요한은 이벽 선생님에 대하여 아버지께 듣던 이야기들을 베티 신학당에서도 들었다. 그는 어떤 분위기에 뛰어난 조선의 학자들을 매료하였는가? 그리고 조선에 수없이 많은 이들이 순교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신앙의 길을 가게 하고 있는가? 이건 누구의 힘인가? 조선의 천주교회는 이벽 세례자 요한 선생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이벽 선생은 천주학을 독학으로 공부하다가 진리를 깨닫고 중국 천주교회에 사람을 보내어 세례를 받고 천주학 서적을 더 많이 가져오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의 천주교회가 시작되었다. 이벽은 집안의 반대로 집안에 갇혀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죽음의 길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천주교회는 더욱 활발하게 조선의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박해와 순교도 함께 이어졌다. 사도 요한은 아버지께서 늘 하시던 말씀을 생각한다. 이 길은 천주님께서 특별히 우리 집안에 주신 사명이다. 할아버지 때부터 받은 이 사명은 영광의 길이다. 이벽 선생은 큰 인물이었다. 이벽 선생의 집안은 이름 있는 양반집으로 이벽 선생을 나라의 큰 인물로 만들고 싶어 했지만 이벽 선생은 육신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기보다는 영혼의 나라를 위한 일꾼이 되기를 자처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의 천주교가 시작되었으니 그분은 조선의 사람들이 참 생명의 길로 가도록 길을 여신 분이시며 조선을 구하기 위하여 보낸 이 나라의 일꾼이었다. 그러니 우리도 나라를 위하여, 집안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신앙을 지키고 계명을 준수하며 살아야 한다. 요한은 아버지의 말씀을 잊은 적이 없다. 신학당에서도 같은 말씀을 들었기에 더욱 잊을 수가 없다. 요한은 이벽 선생님께서 깨달음을 얻었던 곳을 가보고 싶었다. 조부께서 순교하시고 많은 선조들이 신앙을 전파하다가 순교하신 곳과 김대건 신부님이 돌아가신 곳에도 가보고 싶었다. 요한은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목숨을 건 여행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요한은 아침 조가를 마치면서 길을 떠나기 전 기도를 이렇게 바쳤다. 천주님, 저에게 미카엘 천사님을 보내주시어 모든 악에서 보호하여 주십시오. 천주님, 저에게 가브리엘 천사님을 보내주시어 기쁜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천주님, 저에게 라파엘 천사님을 보내주시어 상처를 싸매 주십시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을 하여 주십시오. 제가 하는 이 순례길 여정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조선 나라의 은총이 되기를 청하며 봉헌하나이다. 아멘. 요한은 상투를 들고 갓을 썼다. 길을 나서기 위해 부모님께 큰 절을 올렸다.
아버지는 길을 떠나는 아들에게 축복을 해 주셨다. 이 여행은 요한 자신뿐만 아니라 천주 교회의 목자와 지도자들과 신앙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므로 아버지는 요한이 여행을 하겠다고 하자 허락은커녕 몹시 화를 내셨으나 민 회장님의 설득력 있는 말씀을 듣고 오셔서는 승낙을 하셨다. 아버지는 여전히 요한의 여행이 걱정이 되어 또다시 물어보신다. 이 위험한 짓을 꼭 해야겠느냐? 잘못하다가는 너 하나로 인해서 모두가 잡혀가는 꼴이라도 당하게 되면 어쩔 셈이냐? 요한 자신도 그게 가장 큰 걱정이다. 그럼에도 가야만 한다는 굳은 마음은 자신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 요한은 마음을 굽힐 수가 없다. 아버님, 꼭 무사히 돌아오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너를 말리지는 않겠다. 너의 길에 축복을 빈다. 너에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빈다. 이미 나는 너를 주님의 뜻에 맡겼다. 그러니 너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막지 않겠다. 너만 생각하지 말고 교회가 위험에 처하지 않게 조심을 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마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교회와 교우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힘을 기울여 순례를 하여라. 결국 아버지는 마음을 바꾸어 아들의 앞길에 축복을 빌어주셨다. 주님은 복을 비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아신다. 아버지는 주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 그러나 천주님께 매달리며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버지가 해야 하는 일이고 천주님께 의탁하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천주님께 의지하여 이 위험한 여행이 안전하게 되도록 빌어주는 것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전부이다. 확고한 아들의 마음을 한 번 더 확인하신 아버지는 더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언제 준비하셨는지 엽점 꾸러미를 요한 앞으로 밀어준다. 어머니도 아들에게 몸 조심하도록 당부를 하신다. 또 다시 떠나는구나. 건강이 없으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것이니 부디 몸 성하게 댕기도록 하여라. 아무 데서나 잠을 자게 되면 큰 변을 당하게 되니 조심해라. 잘 챙겨 먹어야 하니 어디라도 들려서 사 먹고 댕겨라. 병이 나거든 곧장 집으로 되돌아오도록 하고 포조들뿐만 아니라 평민들도 조심하여라. 어머니는 하실 말씀이 많으시다. 아버지가 옆에서 잘라주지 않으셨다면 끝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어머니는 아들과 맞잡은 손을 놓아주며 원하는 대로 잘하고 오길 천주님께 기도드리마 하고 마지막 말씀을 덧붙인다. 길 떠나는 아이에게 말이 길구려. 어서 가거라. 해 뜨거워진다. 아버님, 어머님 다녀오겠습니다. 형수가 주먹밥 덩어리를 내주며 도련님 부디 굶지 말고 몸성이 댕겨오세요 하고 인사를 한다. 부모님께 큰절 올리는 동안 둘째 형님은 바랑에 집신을 매달아 놓으셨다. 아버님이 삼촌 여행 떠난다고 이틀 동안 삼으셨어요 하며 조카가 대신 설명을 한다. 형님들과 조카들이 마당에 쭉 서 있다가 한마디씩 인사를 한다. 조카들이 몸으로 달려와 친밀감 있게 붙어서며 말한다. 삼촌 빨리 와야 해요.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몹시 보고 싶어 할 거예요.
댕겨오면 공부 제대로 가르쳐준다고 약속한 거 잊지 말고요. 조카들과는 어느새 정이 두터워져 마음이 울렁이었다. 그래, 너희들이 보고 싶어 빨리 오게 될 것 같다. 얼른 댕겨올 테니 부모님 말씀 잘 따르고 있거라. 야, 요한은 형님들과 형수님들과도 인사를 나누었다. 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눈물을 훔치고 계시는 게 보였으나 못 본 척 삽장문을 열고 나왔다. 요한은 이벽 선생께서 학자들과 토론을 하였다는 천지남 쪽으로 가기 위해 발길을 한양 쪽으로 돌렸다. 천지남을 들렸다가 한양으로 가서 한강 새남터 백사장과 왕도를 둘러보고 올 참이다. 조선에 처음으로 천주님을 증거하셨던 분들의 참혹한 고통과 죽음이 있었던 곳을 찾아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싶다. 아버지의 아버지이시며 나의 할아버지께서 사시다가 잡혀서 순교하셨다는 그곳에 가보고 싶다. 아버지께서 어린 시절 사셨던 곳, 주문모 신부님과 봉사자들에게 갖가지 물질을 나누어 주고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고 방을 내어주어 숨어서 미사를 드리게 하였다는 그곳에 가보고 싶다. 과거의 모습은 사라져 없겠지만 조선 땅 곳곳에 숨어서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가 증거다. 바람에 날아가는 민들레 씨앗처럼 퍼져가듯 우리들이 그 증거다. 민들레 씨앗, 바람에 날아가 퍼져가듯 우리들이 그곳에서 날아와 현재가 되었다. 보이지 않는 순교자들의 정신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그 증거이기에 더 바랄 것은 없다. 우리가 그 증거이고 그 길은 계속될 것이다. 그곳에 닿는 그날까지. 요한은 방출구를 벗어나자 아직 어둠으로 가득한 새벽 하늘에서 내리쬐는 달빛 길가에 멈추어 섰다. 그리고는 널달한 소매춤에서 십자가가 달린 알묵주를 꺼내 들었다. 그대로 서서 십자가에 침구하였다. 그리고 앞을 향하여 걷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천주님, 저에게 길 여정을 주시는 저희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길 여정을 주님과 하나 되어 함께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길 여정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를 주님께 바르게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여정이 되어지기를 빕니다. 이 여정을 조선의 천주교회와 성모 마리아께 봉헌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여정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